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이 반이 지나고 있어요.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10장입니다. 와, 그죠?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작하면 이렇게 확 갑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은요.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판 사이에 그 막간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을까요?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예언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까?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누굴까요?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9장 20절, 21절입니다. 9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입니다. 어떠한 심판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인생들. 이들은 자신들이 좀 더 가졌다 해서 이 땅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라고요. 가진 것을 무기 삼아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한다고 해도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이 명령에 흔쾌히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아멘도 안 하니까, 그죠? 이런 명령에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서 전도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것도 아멘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예언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강팍하고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취하고 그리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강팍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흔쾌히 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과는 정반대의 자리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높임받고 영광받고 싶은 자리에 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는요, 우리가 꿈꾸는 자리와 정반대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눈 것만 해도 사실은 부당한 명령 같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너무한 명령 같은데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문장에는 더 놀랄 게 남아있다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서 예언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이 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가 한 번 이상 이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미 갑질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이미 갑질을 행하고 아픔과 상처를 준 이들에게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상한 사람 같아. 저 사람 별로일 것 같아. 저 사람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싸나올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 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너무 무례해. 저 사람은 나한테 갑질을 해.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억울해. 이 관계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가도 우리는 이전과 아마 같은 대우를 받을 게 뻔합니다. 다시 간다고 해서 상대가 감격해 줄까요? 다시 간다고 해서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좀 나은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알고 가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군대 한 번은 입대하죠. 근데 한 번 더 입대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알고 가잖아요. 그게 어떤 삶인지 알고 가니까. 그래서 자다가 군대 다시 입대하는 꿈 꾸면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쯤 되면 야,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괜히 예수 잘못 믿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먼저 믿은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고, 다시는 만나기 싫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다시 보내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상처쯤은 전혀 안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프다 하고 힘들다고 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냐고 하나님께 항변해도 하나님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한테 단호하게 너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세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소모품인가? 우리는 그냥 쓰고 버리는 소모품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거 볼 땐 너무 감격이었는데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기가 막힌 영화예요.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려고 수많은 미국 병사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 하나 구하려고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라이언 일병이나 그 가족이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야, 미국이란 나라 대단하다. 저 한 명의 자국 군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그 사람을 구하는구나, 감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희생당한 다른 군인들의 가족들이 보기에는요, 너무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마치 라이언 일병만이 귀하고 나머지는 소모당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는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한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무명의 용사, 그냥 그렇게 쓰고 사라지는 하나님의 쏘시개, 불쏘시개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아픔이나 상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느낌이 진리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압도하려 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괜히 이거 막 듣고 있으면 맞아, 우리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 나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몰라주셔, 이런 마음이 들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죠?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 외쳐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외쳐주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막 감정이, 느낌이 나를 압도하려 할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느낌은 진리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보셔야 돼요. 자, 정신 차리시고 우리 8절에서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미 갑질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자리에 우리는 또다시 갑질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러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무장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라도 구원해야 하는 영혼이 있으신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자존심 상함을 통해서라도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방비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총알바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상처에 무너지지 않고 더 나아가 상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8절에 10절을 보면 이거죠. 입을 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면서. 그죠?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 들어갔더니 쓰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관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상처받아야 될 자리에, 자존심이 또 상해져야 될 자리에, 갑질을 당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처받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처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 없이 무방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억울함에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자존심 상함에 막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을 비관하는 거예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다 잠 못 자고 온 사람 투성이야. 눈 보니까 쾌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죠? 이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조금 손해보는 것도 못 참아요. 그죠? 근데 무슨 갑질 속으로 갑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셨어.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계 비전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세계 비전 주셨다. 세 개의 비전을 주신 게 아니라 세계 비전을 주셨다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통하여 다른 이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헌신해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들만, 몇몇 헌신된 일꾼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비전을 심겨두셨어요. 그리고 이 비전에 걸맞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이 비전은 우리의 희생뿐 아니라 목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쉽게 보지 않아요.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 쓰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높이 올리실 뿐만 아니라 상처받아야 될 현장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를 미리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가 중요해요. 간헐적 단식 이런 거는요, 여러분 식사할 때 하시고요. 말씀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뭐 공복을 유지하고, 말씀은 공복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근데 풀로 차 있어야 돼요. 말씀이 공복되어 있으면요, 상처가 거길 다 차지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오늘을 보세요. 아마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할 거예요. 왜 이렇게 옹졸했지? 그게 뭐라고 막. 상처가 아닌데 상처라고 붙들고 있는 게 투성이라고요. 왜 그래요? 말씀의 공복 상태에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를 쓰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야 돼. 오늘 막 큰일이 벌어졌어. 그래도 이거보다 큰일은 없어요. 사수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다른 헌신도 귀하지만 가장 귀하게 여기는 헌신이 뭡니까? 말씀을 섭취하는 데 헌신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 우리가 일하는 거에만 헌신자를 붙이죠. 예배에 헌신해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에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헌신해야 됩니다. 암송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말 잘 안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섭취하는 자리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상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진단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이래서, 뭐 환경이 이래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건 상처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아픈 거라고요. 진단을 똑바로 하셔야 된다고요. 진단이 안 되니까 맨날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제거하고, 저 사람 제거하고, 이 사람 제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롭다고 얘기하고,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속 아픔의 자리로 더 빠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진단이 잘못해서 그렇다니까요. 내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상처가 아닌 것도 상처로 다가오고, 자존심 상한, 조금 상한 것이 막 인생을 비관하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본문이 이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 교회 오기 전주에 거제도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거제도 가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퇴임식을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교회 부임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상태가 어땠냐면은 완전히 교회가 갈라진 상태였어요. 교회가. 근데 이제 소천하신 그 예전 이제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와중에 제가 갔거든요. 교회가 썰렁해요, 진짜로. 성도들 표정도 비슷하네, 여러분 표정도. 그 교회나 냉랭해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막 그런 교회 가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요. 11년 전이니까 얼마나 또 젊어요. 그때는 20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도 거제도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가면은 그때 계셨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주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있는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설 때 막 너무 설렜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고 새 힘을 얻을까. 아직까지는 기대가 충족되지는 않는데, 저는 이 말씀, 이 좋아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님이 떠올라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40년간 호된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응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잘 치료가 되어서 건강하게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자신의 두 가지 마음을 저한테 나누셨어요. 첫 번째는 다행이다,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지 않으셔서 참 다행이다, 이게 하나의 마음이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이제 나는 또 창살 없는 감옥에 살게 되겠구나, 이게 두 번째 마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할머니 퇴원 수속 맞지 오시는 길에 저랑 어머니랑 둘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이 두 복잡한 마음이, 이게 이제 모순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복잡한 두 마음을 나누시면서 저한테 눈물을 보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평생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자에게 다시 가야 한다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어머님은 마지막에 결국 말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할머니를 섬길 사람은 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지. 다시 시작해야지 하시면서 밥을 지으러 가셨어요. 오시면 밥을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깨닫는 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저도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지난주 가장 감격됐던 말씀, 창세기 6장 5절.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막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나는 보시기에 그냥 악한 거야. 뭐 선을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막 뭐 선을 찾아보고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낫다, 저 사람이 낫다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건질 게 하나도 없어. 맞잖아요. 그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해서, 저 사람은 의지가 좋아서, 그런 진단은 다 틀려버린 거야.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복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신 그 사랑이 움직이게 한다고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인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대요, 우리가. 근데 그 창세기 6장이 계속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별로 감동이 안 됐거든요. 매주 예배 드리고, 뭐 아침에 눈 뜨면 경건의 시간하고, 성도들하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그 말씀이 작동되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 수 없는 자리거든.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구원하시고 나 같은 거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예언하는 자리에 세운다니까요. 우리에게 상처 줬던 자들 앞에 다시 갑질당할 거가 뻔한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손을 내밀면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용할 게 뻔한 그 상대를 향하여 다시 나아갈 힘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서는 자는요, 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진단은 못하겠지만 이 소망은 놓치지 말자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는 소망. 언제까지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면 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외우세요. 복음을 가지면 어느 자리에 선다고요? 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어느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갑의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걸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전도하는 자리예요.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만나보세요. 딱 을의 자리에 섭니다. 맞잖아요. 누군가를 복음으로 양육해 보세요. 을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알려줘도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또 비하가 기본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조롱당할까 봐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기도하고 밥 안 먹잖아요. 그죠? 그게 싫은 거예요. 을의 자리에 서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 기본적으로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위치가 을이라니까, 을. 다음 주에 청소 누구죠? 청소조. 의자에다가 다 을자를 써놓으세요. 을자를. 그래야 기억을 하지. 그래야 시청각 앉으면, 아, 그래, 내 자리구나, 이게 알아야지. 머리가 자꾸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갑이라고 막.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거 못 참아한다니까. 자꾸 자존심 상한다, 뭐 상처받는다, 그럼 진단해요. 본인 갑입니다. 갑.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이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갑이에요, 갑. 을은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 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라고요. 심지어 우리에게 갑질을 행하고 상처를 준 자들에게 다시 나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을이 된다고 공식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또 외워야 될 공식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갑질도,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과 상처도 복음이 다 이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복음이 다 이긴다니까요. 안 믿겨지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복음이 다 이긴대. 다 이겨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처를 갖고 왔는지 몰라요. 어떤 아픔을 갖고 왔는지 몰라요.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복음이 다 이겨요. 복음이 다 이겨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명하세요.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옷깃을 여매고 주머니에 필요한 경비를 넣어주고 허리에 총을 채워주고 방패를 매주면서 잘 무장하고 잘 갔다 와라. 을의 자리가 네 자리다.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라. 너의 수고와 헌신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히 사용될 거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그리고 학교로, 그리고 이 교회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상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교회도 서로 기대하는 바가 가장 큰 곳이 교회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상처죠. 저는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크게 기대 안 해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저는 이 마음이거든요. 끝에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하면은 이제 상처가 오는 거죠. 무장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방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으로, 여러분의
뭐 예의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돼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먹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그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주님의 단돌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이번 주 그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모른 체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자들에게, 신영 이사님 직장 가면 자꾸 뭐라고 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니까. 다시 그잖아요. 꼭 가야 돼. 싫어도 봐야 되잖아. 그런 자리가 복된 자리야. 안 봐도 되는 자리면 안 가도 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안 봐도 되는 관계인데 뭐하러 굳이 만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럼 뭐하러 합니까? 근데 너무 껄끄러운데 계속 만나야 되는 자리가 있어. 이 자리가 는 보내신 자리라니까요.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맨날 잔소리하는 배우자한테, 뭐만 하면 꼬투리 잡는 배우자한테 다시 가시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 맨날 무임승차 하려고 그러고 맨날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친구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으로 가고 여러분들 글로 가는 거예요. 저는 다시 예언하러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오세요. 알겠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하다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 받을 수. 누구한테 받는 줄 알아요? 갑질하는 그리스도인한테 받아요. 야,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처절하게 믿어야 돼? 야, 그렇게 기구하게 믿어야 돼? 그 조롱은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가진 갑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비난이에요. 우리는 그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정작 우리는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무장하고 가면 똑같은 상처인데 아픔인데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당하신 주님 때문에 인하여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갑질 당하는 자리, 다시 예언하는 자리. 헬리나우에는 그랬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나아가라고. 상처를 주는 자리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걸로 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기를 수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게으름을 피우려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어요. 눈을 떴더니 한 8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딱 해서 네이버를 보고 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보더니 아빠 경건의 시간 했어?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했어. 그랬더니 근데 왜 경건의 시간도 안 하고 핸드폰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존재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긴 해요. 만만치도 않아요. 그리고 상처가 생각보다 커요. 자, 여러분 상처를 다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복음이 이겨요.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한 주를 당당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